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또 기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나는 삶, 우리가 매주 한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저들의 삶이 향기가 났을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향기가 났었을까? 그렇게 좀 향기를 찾아보기는 좀 힘든 인물인데 오늘은 그 야곱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작이 야곱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작도 아브라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시작은 야곱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그 생각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왜 도대체 야곱 같은 인물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솔직히 얘기하면 노아처럼 그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삭처럼 자신을 평생 번제물로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처럼 불의에 대해서 불타는 감수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도대체 왜 야곱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의 것을 좀 많이 빼앗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과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복을 야곱은 빼앗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의 재산을 조금씩 꾀를 써서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남의 것을 잘 뺏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큰아들에게 줄 복을 다 빌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큰아들이 그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께 대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평생 동생에 대한 그 서러움이 그리고 또 분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두 번씩이나 내 것을 뺏어간 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장자권 뺏어간 놈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축복의 기도도 뺏어간 놈이 바로 야곱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분노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데 이종 사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죠. 야곱이 야금야금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식구들이 이제 안 겁니다. 이종사촌 형제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안 모든 그 식구들이 외삼촌의 식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런 거 있죠. 그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 지낼수록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볼수록 아니다. 한참 같이 지낼수록 이 사람 이런 좀 예전에 몰랐는데 이 사람 진짜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았다.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엔 괜찮게 봤다가 이 조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 괜찮네. 봤다가 나중에 얘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인간관계도 참 험악했던 사람입니다. 형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외삼촌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다 깨졌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야곱의 내면에 있죠. 그의 욕심, 그가 뭐든지 남보다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열정, 이런 욕심이 그의 삶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을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위대한 점은 야곱이 겪었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순간이 야곱에게는 다 일생 전체가 위기였지만 그래도 큰 위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형에게 죽기 싫어서 가출을 했을 때가 야곱에게 있었던 이제 위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갔죠. 형 거 다 뺏었고 자기가 축복도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게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에게 잡혀 죽기 싫어서 이제 집을 나서는 가출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 지금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내가 내 동생 못 죽이지.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으면 저 동생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 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찾아서 갑니다. 구글 지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 GPS 이런 거 없습니다. 좌표도 없습니다. 그냥 별 보고 가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은 외삼촌이 살고 있다. 그러니 가라. 광야를 지나서 가라.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야곱에게도 무모했지만 야곱을 떠나보내는 야곱의 어머니에게도 무모한 일입니다. 가다가 죽을 일이 더 쉽죠.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날씨도 날씨이지만 기온도 기온이지만 들짐승이 너무 많아서 혼자 다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들도 여러분 다 몰려서 다니는 거잖아요. 혼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나귀를 탔다, 약대를 탔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거는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그 상황에 야곱이 혼자 잠을 자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개가 없으니까 돌로 베개를 삼고 그리고 이불이 없죠. 뭐 그냥 자는 거죠. 바닥을 요로 삼고 자기 옷을 이불 삼아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꿈에 이제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중요한 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이렇게 특별할까? 여기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뭐 특별한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 16절에 여기 계시거늘 지금 야곱이 발견한 거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발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완전히 가치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지구가 편편했다가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얘기하는 것,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발견 자체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군요. 내 옆에 계셨군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이 힘들 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아니라 야곱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죽음 앞에 가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아, 내 옆에 하나님 계셨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백, 이것을 성경은 위대하게 보는 것이죠. 아, 야곱이 정말 이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분이 우리의 조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위기는 언제였을까? 그것은 다시 이 에서라고 하는 형을 만나러 갈 때였습니다. 만날 때 에서는 평생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이 동생 야곱만 만나면 계속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만나는 모습에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형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와 같은 사람, 자기 식솔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식솔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야곱은 꾀를 쓰죠. 자기 가족들 아깝고 자기가 모아놓은 평생의 재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떼는 나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첫 번째 떼를 다 죽이고 또 빼앗으면은 내가 두 번째 내 재산을 가지고 남은 식구들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잔꾀를 부리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떼를 둘로 나누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역시 그 밤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 이 야곱이 간절하게 사람하고 씨름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다리의 뼈를 부러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 하나님과 지금 겨루어 이겼어. 그러니까 이 씨름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줍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또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씨름을 했고 얼굴을 봤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다 죽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써주신 법궤, 그 법궤를 담고 있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 상자, 그것만 손을 대도 죽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야곱이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나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했던 유일한 것은 한 가지, 그냥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언제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안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옆에 계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위대한 점은 나와 함께 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야곱이 왜 위대한 줄 아시겠죠? 요거 젊은 분들은 조금 모를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드시면 인생에 많은 굴곡이 좀 이렇게 있고 힘든 경험들을 좀 해오신 분들이라면 야곱의 위대한 점이, 이게 왜 위대한지를 알 겁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하나님 나 왜 버리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은 좋은 사람도 위기가 오면, 삶의 모든 역경에 부닥치게 되면은 믿음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개인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찢어지고 고난의 역경이 가중되면 여러분, 하나님 버립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하나님 내 옆에 계셨습니다, 내 옆에 지금 계시는군요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너 힘드냐? 지금 네 옆에 나 있어. 나를 좀 봐. 왜 나를 못 보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해? 어디서 나를 찾는 거야? 난 네 옆에 늘 있었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곱의 위대한 점은 자기의 삶이 찢어지고 또 흔들리고 괴로웠을 때 그 틈새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많이 찢겨지고 깨어져서 여러분, 형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죠. 축복이죠. 야곱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셔요. 대부분 이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부모들만큼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데 그 신앙의 진리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의 위기 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위기의 순간에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에 기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셨습니까? 야곱은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은 좀 뭐가 났고 살아가는 방법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가장
가장 중요했던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내 당하는 고난, 돌베개 베고 자는 이 괴롭고 무서운 광야의 밤, 답답한 내 인생, 다 깨어지고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살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깨어진 틈입니다. 깨어진 틈. 우리의 인생이 매끈하고 또 반듯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라질 때가 있고 깨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깨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반듯하면 빛이 안 들어오죠. 깨어진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우리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존경받는 랍비, 구약 학자면서 랍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이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랍비, 그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이분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야곱은 저것을 본 사람이죠. 찢어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늘의 문을 보았던 사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진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길 한복판에 지금 깨어졌다, 찢어졌다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기시면 좋겠어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그게 향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야곱같이 향기를 바라는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지고 찢어진 인생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굴곡이 많은 우리의 인생, 깨어지고 찢어지는 순간에 그 틈새로 비치는 하늘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향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